있으면 거기 다 같이 안 있어도 돼요.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Acts chapter 19 verse 21 to 41.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소송할 일이 있으면 재판장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아멘.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려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려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 벌써 막 눈빛이 초롱초롱. 그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졸렸었는데 갑자기 눈이 확 떠진다. 이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제목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걸 한 적이 있거든요. 설교 제목. 그게 그냥 조회수가 막 몇 천이 나온 거죠. 교회 성도는 얼마 안 됐는데도 유튜브에 올리니까 몇 천 명이 이걸 보게 되더라. 제목만 바꿔도 은혜가 되더라. 돈 주세요라고 기도해라. 혹시 또 찾아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려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부터 저희가 읽었죠. 19장 21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아시아 전 지역의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나니까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내가 여기서 이 동네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가야 되냐면 거기서 또 다시 다음 행성지로 떠나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로마다. 우리 지금 로마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에서 로마 꼭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다른 여러 지역에서 처치 플란팅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1년 안 되는 기간, 짧은 기간에 하고 빨리 옮기고 했었는데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이라는 가까운 세월 동안 에베소에서 뭘 했냐면 사역자 양성을 했습니다. 목회 후보자들을 키운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날마다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처럼 그렇게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란노가 이런 곳이에요. 파랑 모자 보여주세요. 저기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는 에베소에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가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 도시예요. 저기에 가면은 저런 도서관이 있어요. 저 정도로 큰 도서관이. 그리고 저런 곳 비슷한 곳이었을 것 같아요. 두란노라고 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당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바울이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 보이죠? 저 파랑머리 모자는 접니다.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누가 뒤통수를 찍어줘서 감사하게 저기 한 장 남았는데 가서 보면은 이제 저런 데서 서로 토론하고 배움의 현장이었고 그걸 2년 동안 무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도시가 저 에베소라는 도시가 엄청 큰데 강력한 복음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19장 앞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도시 전체가 변화가 돼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요. 옛날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들어보셨어요? 평양에서 북한 평양에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엄청 타락하고 술집이 난무하고 이런 음란이 팽배하던 도시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도시 자체가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서 이게 한국 전체를 다 덮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많은 평양신학대학교에서 엄청나게 귀한 목사님들이 배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에 앞장서던 분들이 거기서 다 나오고 6.25 때 공산당과 이런 악한 것에 싸워서 맞서던 분들이 다 이런 기독교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되신 분들이 그렇게 흐름이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짧게 설명드리면 그 정도로 강력한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다. 에베소에 저런 현상이 벌어졌다. 점집들이 문을 닫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바울이 생각했던 거죠.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할 게 없구나. 떠나야겠다. 다른 도시에 가야겠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가 혼자 나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영향력이 나의 삶을 뒤집어 놓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시스템이 형성이 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을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중요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뭐를 어떤 계획이 있고 뭘 하고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보면은요 대부분 하나님은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세요. 작은 돈을 들이셔갖고 작은 에너지를 쓰셔갖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면은 그렇게 일하시더라. 오늘 제목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벌려요. 이거는 누가 한 표현이냐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끌려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하는 거를 봤는데 20대 청년이 20 몇 살 먹은 청년이 한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산다는 잠실 시그네처인가요? 시그니엘?
시그니엘 뭐 몇십억이라며요 거기가. 거기에서 뭐 펜트하우스처럼 그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 돈을 어떻게 벌었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이 유튜버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는 돈이 벌려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길래 그러냐.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내용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가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돈을 만드는 구조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디지털 노매드 해갖고 이런 광고 수입, 클릭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서 어디 올려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맨날 홈쇼핑하고 인터넷 쇼핑하고 아마존 쇼핑하고 클릭을 하잖아요. 광고를 보고 사진을 보고 이 아이템은 내가 꼭 사야 돼 하면서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할 때마다 이 친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물건을 판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만 하고 좀 예쁘게 웹사이트 꾸며서 클릭해주면 그렇게 해서 몇천 몇억을 번다 이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패시브 인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통 죽어라고 일을 하고 샐러리를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내 사업을 하든지 뭐를 일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액티브 인컴을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은. 그런데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패시브 인컴에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인컴이 있다. 이거의 이 패시브 인컴의 대가가 누구예요? 워런 버핏. 누군지는 아시죠? 들어보셨죠?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할 것이다. 워런 버핏 선생님이 당신이 자고 있는 내가 자는 동안에 돈이 벌리는 방법을 내가 찾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이 복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복음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일하는 게 비슷해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제가 요즘 좀 많이 종종 듣는 이런 고백들이 성도님들로부터 신앙 상담을 하거나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이런 표현을 요새 많이 하세요. 뭐냐면 말씀을 전에 들었을 때는 별로 어떤 그 느낌이 없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옛날에 그 하셨던 설교 말씀 아니면 내가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그때 깨닫는 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내 삶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복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적합한 그 시간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금은 뭐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작업에 들어가시고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뿌려야죠. 말씀을 부지런히 투자해야죠. 돈 버는 것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어떻게든 나는 일 안 해도 돈 버는 구조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패시브 인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코인에 해놓고 코인이 알아서 업앤다운, 아니면 부동산 돈 있으면 부동산 투자하면은 땅값 오르면 그거 패시브 인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정도예요. 그냥 기껏 해봤자고 해도. 근데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수익 창출을 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경험하게 되면은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져요.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세상에 허무하고 가짜, 지금은 너무나 혹하고 유혹적인 것처럼 들리는 모든 것들이 다 뻥이었더더라, 가짜였더더라, 이건 망하는 거다, 이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여러분 보시는 저곳은 그때 당시에 너무 유명한 성지순례 장소였어요. 전 세계에 있었던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많은 도시 국가들, 나라들에서 여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세계 7대,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거는 지금 다 무너지고 모형을 만든 건데 저 기둥이 몇십 미터로 올라가, 엄청 높은 빌딩이에요.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저기에 저 서 있는 이상하게 생긴 동상이 저 가운데 서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 성지 순례를 위해서 사람들이 저기를 방문해 갖고 저 아데미 여신 앞에서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들이 됐냐면, 아데미 여신의 저 큰 동상은 그냥 저기 서 있는 거고, 저거를 닮은 모형들을, 조그마한 모형들을 만들어서 이걸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호주에 오면, 한국에서 손님들 오면, 관광객들 오면 코알라 인형 사가야 되는 것처럼 저기를 방문하면 저 작은 모형들을 만든 것들을 은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가는 거죠. 그리고 저기 아까 그 신전에다가 은행 기능이 있어갖고 많은 재물들, 금은 보화들을 디포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큐리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서 저거를 간수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전 세계에 있었던 부자들이 저기다가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 맡기듯이 맡겼더라. 그러니까 엄청 부유한 도시였고 장사가 잘 되던 도시였고, 저렇게 많이 큰 비즈니스가 가던 지역이었는데, 저 중에 한 명이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저걸 만들어서 팔던 큰 비즈니스를 하던 CEO가 어느 순간에 바울이 두란노 학당 같은 데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니까, 진짜를 발견하니까 가짜를 버리기 시작하죠.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이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이러다 무너진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데모. 혼자만 했던 게 아니고 수많은 종업원들이 있고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엄청 큰 데모를 벌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복음 메시지를 전했던 바울을 고소하고 원망하고 군중들을 선동해 갖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제 이 데메데리오스라고 하는 그거 팔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그 마음이 돌아갔다. 지금 27절.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나가서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막 분노해 갖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찬팅을 하는 거예요. 찬팅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군중들이 막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어, 큰 도시에 수만 명이 사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큰 무리가 모이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갑자기 아이들이, 친구들이 막 한쪽 방향으로 우르르르르 막 몰려가는 거야. 막 하면서 몰려가더라 애들이.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저 왜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이제 같이 쫓아가는 거죠. 와,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우고 있던 거, 싸움이 난 거예요. 누가 싸워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움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유명인이 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학교에 방문했다. 졸업생인데 학교 유명한 사람이 왔다. 이러면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막 우르르르. 어쨌든 애들이 뛰기 시작하면 같이 뛰는 거예요. 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도시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르, 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몰리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모였냐면, 저 도시에 뭐가 있었냐면 2만 5천 명이 수용될 수 있는, 사진 보여주세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저런 데 많이 보셨죠? 유적지 같은 데 가면 저기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저곳으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는지도 몰라. 일단은 가보자. 우르르르 재미있는 현상들이 왜 가는지도 모르고 몰려간 거예요. 다. 그래서 모이긴 모였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왜 모인 거야? 우리 여기 뭐 공연 있어 오늘?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보면 저 원형 경기장이 있고 저 뒤로 길이 나 있죠? 길이 어디로 가냐면 항구로 연결돼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저 뒤에 보이는 바다, 이런 지중해를 통해서 수많은 무역선들과 배들이 들어오고 번영하고 번창하던, 그리고 저 길 양 옆으로는 상가들이 쭉 늘어서 있는, 지금으로 치면은 멜번 도시에 가면은 그 만 안에 있는 수많은 가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마블 스테디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멜번 가보셨죠? 도시. 약간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간 거예요. 저 경기장 안으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32절. 극장 안에서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고 그 모임이 막 혼란에 빠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왜 온 거야? 무엇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알지도 못하는 무리들이, 군중들이 모였더라. 군중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분별력, 통찰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수의 소리에 끌려갑니다. 미디어가, 뉴스가 그렇게 사람들을, 군중을 선동합니다. 조장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놓고, 방향성을 놓고 대다수의 그냥 무리들을 끌고 가서 그걸 세력화로 만드죠. 그게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는,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무리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와 지도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이 아이들은 이 멜번 도시를 뒤집어 엎고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들이 저 가운데 나오게 될 줄을 저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인 군중들이 분노를 막 표출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34절에 보니까 군중 가운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그래도 이게 막 어떻게든 좀 진정을 시키려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니까 역효과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유대인인데, 바울도 유대인인데, 저 사람도 유대인인데 같은 한패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 목소리로 얼마나? 거의 2시간 동안이나 모인 그 2만 5천 명이 되는 관중들이 이 찬양, 자기네들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 위대하다. 이걸 2시간 동안 지금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 아까 보여줬던 그 아데미 여신 좀 보여주실래요? 아데미 여신은 보시다시피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그들이 주장을 해요. 앞에 달린 게 저게 가슴이에요. 가슴, 젖이에요. 젖. 젖을 저렇게 많이 달아놓고 기형적으로 밑에 달려있는 수많은 잡신들, 밑에 달려있잖아. 머리에도 달려있고, 저것들은 수많은 잡신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그러한 어떤 대표성을 가진, 상징성을 가진 여신이었다.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권능이 탁월하고 주권과 힘이 강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리 에베소 사람들은 위대한 자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저 여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시고, 바울이 에베소에 썼던 그 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에 있었던 지금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저렇게 쓰고 있는 이 표현은 그냥 미사여구를 붙여서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뛰어난 분이에요를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에베소에서 그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젖을 물리면서 수많은 잡신 우상숭배의 근원, 원산지 미친 듯이 광기를 부리면서 아데미 여신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 위대하다라고 하는 대다수의 무리들이 살던 그 도시에서 몇 명 안 되는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올 미래나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주권과 능력과 위엄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 만물 가운데 이걸 충만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상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돈이에요. 재물. 나한테 이만큼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 같아, 노후가 편안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의 우상은 돈이에요. 돈이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줍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돼, 몸. 건강검진 받으니까 아무 문제 없대. 그러면 나는 안정감을 누려, 해피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이 우상이 돼요. 많은 경우 젊은 가정, 많은 경우 자녀들이에요. 우리 애들을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룬 꿈을 성취할 거야. 그럼 자녀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쫓으면 그 끝은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상으로는.
돈이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리시겠어요? 건강 그거 얼마나 갈 건데요? 평생 삽니까? 자녀들 믿음이 가세요, 쟤네들이. 우리의 충만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면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한테 안정감을 주지도 못하고 만족감을 주지도 않아요. 우리의 영적 공허함, 거짓 우상을 통해서 채워질 수 없는 이 우리의 몸부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면서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주셔서 더 이상 많은 무리들, 군중들의 한 명이 되어갖고 그렇게 휩쓸려가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인생 사지 마시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시대 참된 영적 리더가 되는 우리 KPCM에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성난 군중들이 광기를 부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막 확산이 되니까 이거를 멈추게 했던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이 도시의 시티에 있었던 시티 클럭, 이 도시의 서기관, 시청 직원이에요. 우리로 치면 시청 직원이 나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가 이거 아데미 여신이 위대한 여신인 거 누가 모릅니까? 전 세계에서 와서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데 우리는 이 도시는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계신 신전 수호자 아닙니까? 우리 도시에 이 신전이 있고 우리가 잘 모시고 있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당신들이 지금 분노를 표출하는 이 대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혹시 지금 이 모임을 주도했던 데메드리오 당신이 고소할 일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정식 절차를 밟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불법입니다. 불법 집회하고 있고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면 이 소문이 로마에게 들어가면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 군대 출동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문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임을 해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 스테디움에 모였을 때 이때가 기회다. 이 다 우상 숭배자들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 불을 내려갖고 아니면 스테디움이 무너지게 해갖고 이를 다 심판을 하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사이에 뛰어 들어가 갖고 담대하게 죽을 각오하고 순교자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들 우상 숭배 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직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근데 여기 갑자기 이름 모를 시청 서기관이 나와서 군중들이 납득, 이해,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그런 수준의 보평타당한 설득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문제 해결을 하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뭔가 스펙테큘러하게 기적적으로 뭐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있는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은 상식을 무시하시거나 기적 같은 일을 막 일어나게 하시는 것보다는 상식이 통하고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냐면 작은 속삭임과 따스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두통이 왔어요. 근데 난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거는 기도로 물리치면 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서 파나돌 꺼내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가 많아요. 내일 시험을 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지난주까지 학교 방학하기 전에 애들이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학교 데려다 주면서 기도해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시험 보는 거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너 어젯밤에 오락하고 있었잖아. 이제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걸 응답해 주셨을지 어떻게 될지. 근데 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펜을 꺼내서 예상 문제를 풀어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뭔가 스페셜한 걸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거를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식이 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 확증, 당신의 사랑의 확증 가운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 뭐 뉴스 보면은 아주 재밌죠. 요새 스펙테큘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러시아는 막장 드라마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쿠데타 진압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도 있고 중국과 미국 오늘 내일 우리 언제 전쟁할까 자기네들끼리 지금 조율하고 있고 빙하가 다 녹는다, 기후변화 망한다, 지구 어떻게 된다 뭐 얘기 나오죠. 아주 스펙테큘러하죠. 그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우리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모든 걸 고쳐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일들은 당연히 벌어질 것이고 기후변화 일어날 것이고 다 죽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계속 돌고 돌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이 붙드는 것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창조자이고 온 우주 만물 인류를 손바닥 안에서 갖고 놀고 계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그 한 명의 영혼도 나고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건져내겠다 라고 하신 이 믿음, 이걸 붙들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일하셔야 돼요. 쓰레기 덜 버리셔야 돼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오늘 나가서 데모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내일 시집장가 갈 것처럼 오늘 열심히 가르치시고 교육하셔야 돼요. 그 날과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는 거. 하지만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인생,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팀 나와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잠깐 본 거예요.
시중에 에베소 그 동네에서 가장 핫했던 여신, 잘 나가던 여신, 지금 우리는 웃어 넘길 수 있고 아 저런 걸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믿고 있는 아이돌, 수많은 아이돌, 이게 현실인 것처럼 뭐 BTS가 진짜잖아요. BTS에 목숨 걸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아미 팬들이. 진짜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생명보다 소중한 거거든요. 목숨을 한 20년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께서 목숨을 내거신 것처럼 H.O.T한테 나는 오빠 하면서 달려들었던 것처럼 진짜라고요. 현실이라고요. 그 사람,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아데미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는 전부 사라집니다. 진품이 나에게 있으면 짝퉁은 갖다 내버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의 수많은 우상들을 비교가 되지 않는 나의 모든 나의 욕망과 갈망과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이고, 채우실 뿐만이 아니고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흐르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서 복음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질 때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